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제도를 혹시 아십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명세나 또는 토지, 연금 등 상속 재산을 조회해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자 재산 조회라고 하는 서비스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전에 집 한 채, 땅 한 평 남겨주지 않으신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 그렇게 살았는가 아들로서 야속해하면서 자신의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한 아들이 혹시나 싶어서 이 제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했다가 뜻밖의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이 경기도와 제주도에 무려 12,000평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12,000평을 시가로만 환산을 해도 공시지가 그걸로 환산을 해도 24억 원이 되었답니다. 뭐 그런 정도는 다 갖고 계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놀라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4억이나 2억 4천만 있어도 얼마나 요긴하게, 그죠? 전세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작년 노원구에서 있었던 일로서 노원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서 800여 건의 1200여 필지의 상속 재산을 그 자녀들에게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그죠? 고향이나 또는 뭐 다른 곳에 땅을 남겨두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좀 조회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오늘 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집 한 채, 땅 한 평도 물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재산이 엄청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나약하게 또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부유하신 아버지를 두고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모두가 다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은 다 잃어버리고 왜 이처럼 빈곤하게 또는 답답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재물과 부요의 넉넉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궁핍하게 곤고하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떠나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저 광야만 헤매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습성을 따라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다가 그만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도록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과 헛된 꿈에 빠져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그 부요하심을 주시고 그 주신 부요함을 누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복을 구하면서 그 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부요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하게 곤핍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 유대인들처럼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와 악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매여서 그 악한 습성에 빠져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애굽의 우상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씩 다 무너뜨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참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면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세력에 매여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입니까? 저절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삶과 또 이웃들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도 육체도 정신도 아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모르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게 사는 삶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상실감과 결핍과 부족함과 허탈감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몇 배의 열매나 거두고 있습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씨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밭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왜곡된 가치관, 헛된 욕심, 어리석은 판단, 또 지난날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길가와 같이 굳은 땅처럼 마음이 굳어있고 돌짝밭처럼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수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서로 불화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떠나고 교회가 비어가고 믿음 생활이 비웃음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규례로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소위 5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고백이 있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악과 심판과 저주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만 있을 뿐이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구원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 구원의 삶을 살고, 그래서 간증이 되고, 그래서 찬송이 나타나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보여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자랑스러운 삶.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한 영혼이, 또 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만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삶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요하심과 풍요하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쩜 믿는 것이 그렇게 약하십니까? 기왕 믿으려면 좀 화끈하게 믿어야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살아봅시다.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기쁘게 삽시다. 좀 넓은 마음으로 삽시다. 쫀쫀하게 그냥 세상에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충만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미 계시되고 알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은 특별히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비밀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포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비밀은 은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비밀 한두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비밀이 있으시겠죠. 물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도 있고 또는 자랑스러운 비밀도 있으실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한 비밀을 내가 알게 된 비밀도 있겠죠. 감추고 싶은 비밀이야 누구의 비밀이든, 나의 비밀이든 남의 비밀이든 그것은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직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긴 한데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은 비밀이라면 드러내야 합니다. 알려야 할 비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리지 말아야 할 남의 비밀은 캐고 다니고 드러내고, 자랑스러운 비밀, 공개해야 될 비밀은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있었고 죄에 대한 형벌, 죄의 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여기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바로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신약의 시대, 오늘에 와서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진실하면 그의 삶은 결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바쁜 일이 없을 때 교회 오십니까? 제가 간혹 지난주 교회 왜 못 오셨어요? 그리고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지만은 그저 생각 없이 쉽게 대답하시는 말들이 대부분 다 바빠서 못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해 볼 말이에요.
아니 그럼 교회는 뭐 안 바쁠 때 나오고 뭐 한가할 때 나오고 바쁘면 안 오는 데가 교회에?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은 안 바빠서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계셔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빠도 오고 바빠도 와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죠. 그럼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이 귀한 자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왜 옵니까? 사람 만나러 옵니까? 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간혹 보면요, 교회를 일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 그래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해. 물론 참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칭찬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안 와. 나는 교회 가서 할 일 없어. 그래서 교회 안 옵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고민과 갈등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책임지마. 그 대신 너는 나를 책임져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이렇게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줄로 알고 그저 자기 일에만 매달려서 삽니다.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마실까, 내가 뭘 입을까. 안타까운 삶이죠. 그래봐야 자기 힘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니까요. 아까 봤던 시편 127편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노후 준비요. 잘해야지요. 저도 노후 준비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노후 준비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해요? 멋진 인생, 부유하게 인생을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흰죽 한두 숟갈로 연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잘해놓은 노후 준비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삶,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 그러면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 것이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그저 그러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입니다. 지난번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전에는 자기가 하나의 작은 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늘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직원들 월급 줄 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한 번 주고 났는데 금방 또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맨날 그 직원들 월급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업체를 뭐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그만두고 친구가 하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답니다. 때가 되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와. 조금 지각해도 월급 나오고, 일을 좀 덜 해도 월급 나오고, 때 되면 꼬박꼬박 월급 나와.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죠? 예,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참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 월급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꼬박꼬박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럼 뭐가 겁나냐는 거예요, 이제는. 월급 나오는데 뭐가 겁나냐는 거예요. 좀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가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뭐 노사 문제로 좀 복잡해서 뭐 노사 회의 들어가서 뭐 이 노조에서 막 난리 치지만은 뭐 까짓 거 뭐 있는 대로 설명하고, 받아주면 받고 안 받아주면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월급 나오니까 말이에요.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좀 웃으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도 심각하게 들으시면 제가 심각해져요, 괜히. 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회사가 모든 삶을 책임져 주니까, 사장님이 더 책임져 주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회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 한 회사에 무슨 사장만 못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 무슨 뭐 어떤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뭐 이 세상 그것만큼도 회사 운영 못 하시겠어요? 때가 되면 꼬박꼬박 월급 주듯이 다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이고, 좀 알아줘라. 내가 얼마나 속 타는지 아냐, 얼마나 답답한지 아냐. 지금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좀 알아주길 바란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골로새에서 한 2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힘써서 그거 나타내고자, 전하고자, 선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거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힘쓰노라. 여기서 힘쓴다는 단어는요, 그때 그 로마 시대의 그 검투사들이 뭡니까? 그 목숨을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면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그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까? 그 힘쓴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전하고자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이 비밀을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도 3번이나 이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은 1장 26절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27절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 사도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도 있다면 그걸 내가 기꺼이 감당하면서라도 전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회 일꾼된 자로서 내가 너무나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니라. 좀 반가운 소식이다 죽은 뒤에나 가서 알게 될 기쁨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된다.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이 떨리고 그 벅차오르고 잘래도 잠이 오지 아니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서 기대되는 내일에 대한 기대, 그 비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온 마음이 상기되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감격하여 이 비밀의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함이 교회 일꾼됨이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몸은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기쁘고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니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재산 24억 거기에 비길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상 삶 사실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삶, 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함께 부요한 삶을 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렇게나 적당히 곤고하고 피곤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물질적인 풍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영원히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속에서 하루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